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위대한 세 가지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은퇴하신 한 목사님께서 지하철을 이용할 때 경로석에 젊은이가 타고 있으면 아주 온유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꿀팁을 알려주셨어요. 젊은이가 여기 타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보게, 젊은이, 돈 내고 타는 좌석은 저쪽에 있고 여기는 돈 안 내고 타는 좌석이야. 이렇게 하면 아주 평안하게 자리를 양보해 준다고 좀 귀한 팁을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은혜스러운 나라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지하철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십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요. 나라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떳떳하게 힘들지 않게 지하철을 탈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이 세상을 평안하게 은혜롭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참으로 좋은 것인데 그 중에서 굉장히 좋은 게 많지만 오늘은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위대한 첫 번째 이유는 이 복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없어요. 신체 검사를 하라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라거나 또 몇 대 걸쳐서 신앙을 해왔다거나 이런 조건이 없이 믿는 것 하나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복음은 굉장히 많은 구절들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구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복음이신가, 이런 자세한 설명으로 만두속처럼 꽉 채워져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묘사를 하고 미사역으로 치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첫 소두의 말씀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을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가 다르고 복음이 다르고 이렇게 좀 그 느낌이 그렇게 오지만 다른 번역들을 보면 예수에 관한 복음,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 예수에 관한 대한 기쁜 소식, 이렇게 예수님하고 연관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비슷한 말로 이게 번역을 설명을 해놓은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여기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를 빼놓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빼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에는 보다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심으로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구원의 능력이라고 했고, 십자가의 도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신학 이론을 모를지라도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따라가고 예수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 보면 걱정이 좀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의 진리를 잘 설명하고 복음의 진리를 잘 설명할까, 그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가르쳐 보면 내 말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자체가 은혜를 발산합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주면 알아서 깨달아요. 제가 가르쳤던 한 학생은 열의 하나를 구별하야, 그럼 구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안식일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중단 없이 지켜져 왔는지, 11절을 드리면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 하나 안 해도 그냥 성경 구절 자체로 그가 깨달음 같습니다. 그런 구도자를 우리는 A급 구도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밤나무 밑에서 밤 죽듯이 그냥 성경 말씀만 펼쳐주면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빨아들이는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A급이 있어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가서 보니까 이미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그 역사를 다 알고 천상하지에 이런 하나님이 없다, 이게 믿음까지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A급 구도자고 우리 주변에 있어요. 집안에 애매기는 사람들은 B급이라고 합니다만은, B급부터 기도하면 아까 찬미가 기적처럼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다 또 이렇게 집안에 애 많이 먹이는 사람, 그러면 C급이냐, 그렇게 등급을 매기지는 마세요. 다만 우리 주변에 정말로 준비되고 벌어진 밤처럼 주석하라고, 복음으로 수확해 가라고 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가 너무 소중하고 복음이 너무 귀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그 학문을 많이 익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가장 고상한 진리란 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건 우리가 얘기하면 끄덕끄덕 할 수 있어요. 너는 아는 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아는 게 많고 말할 수 있는 게 많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런 정말로 지식이 꽉 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알겠다, 그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대단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진리가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 믿음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변질이 되면 이런 이설 저런 이설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갈라디아 1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없나니 그랬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변질시키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도리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줄.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소식을 들을 때 이게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정통 복음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별하는 방법은 그 주장하는 바 그 진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그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십자가 위로 올라가거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하고 강조하거나 십자가를 무시하는 그런 진리라면 그건 대단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복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때때로 제가 어떤 이슬에 관한 그 자료들을 보면 이거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이상하니까 못 들어본 거예요. 바르지 않으니까 못 들어본 겁니다.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그런 찬미를 불러요. 이리 오라는 건 예수께 오라는 거지 이 사람들에게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상한 거니까 안 가르쳐주고 바르지 않은 거니까 안 가르쳐주는 건데 이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지. 어제 목사님들이 안 가르쳐준다니까. 그런 이설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진리라고 주장하는 기별을 받았을 때는 이게 십자가 아래서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모든 진리는 십자가 밑에서 그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지막 때는 이설들이 난무해서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제일 위험한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24장의 그 재림의 징조를 보면 시작할 때도 사람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사람으로 끝나.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가 또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때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치료봉사 361쪽에 보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최선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영어로 해도 아주 쉽습니다. Make Christ first and best, last and best 이렇게 기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고 예수님이 마지막이 되고 예수님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점점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랬어요. 이 교회에서 배운 진리와 교과 시간에 배운 진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좀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떨어지면서도 이상하게 무슨 새로운 것이다 하면 검증 없이 덜컥덜컥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면 평소에 들어보지 않은 이상한 것이면
그것은 반드시 검증을 해야 합니다. 예, 코로나 겪으시면서 백신 생각 많이 하셨죠?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는 바른 진리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 대정신 말씀을 보면 사단은 사랑 가운데서 받아들여진 바 되면 진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자의 심령을 성결하게 해준다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거짓 교리, 지언의 말,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화요 기도회, 금요 예배, 안식일 예배, 교과 시간, 소그룹, 기도회, 기도주일 등등의 모든 집회에 우리가 열심히 참석을 하면, 영상으로 참석을 하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우리가 더 안전한 성체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항상 여기 끝에 있는 말씀처럼 새롭고 귀한 것인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변질된 다른 복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정철 목사님 전에 설교를 했었죠. 그래서 제 기대를 많이 가지고 궁금하게 여기는 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딸아이하고 이제 그 매울림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노래는 많이 듣고 지휘하는 건 맞지만 설교는 들어본 적이 이제 없어요. 특별히 이제 형에게 이제 장기를 이식하는 희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마침 설교 주제가 희생이니까 분명히 자기 희생을 얘기할 텐데 어떻게 얘기할까, 그런 궁금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먼저 희생에 대해서 개념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기 희생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희생을 얘기했어요. 자기의 희생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좀 두렵다고 했어요. 별거 없을까? 수술한 다음에 잘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나는 그것을 진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두려움이 없겠어요? 두려움이 있다. 저 진실한 고백이다. 그리고 곧장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뭐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희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자, 감동은 어디서 오느냐? 감동은 내가 낮아지고 주께서 높아지는 그 공간에서 오는 거예요. 나의 희생은 무슨 희생이에요? 두려움이 있는 희생이에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은 어떤 희생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희생,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면 이 공간에 무슨 작용이 생긴다고요? 감동과 은혜의 발생이 되는. 그 공간이 없으면 은혜와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지 않는다거나, 제가 형님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인터넷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감동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도 두려움이 없었겠죠? 두려움이 있었겠죠? 예수님도 두려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감동이 없어져요. 근데 우리 이정철 목사님은 저는 형에게 장기를 이식한다고 했지만 사실 저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움이 없이 기꺼이 내주셨어요.
그 공간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막 이렇게 자장처럼 생긴다. 예, 간증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면 감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탕자 연극을 한번 교회에서 선극하는 걸 봤는데요. 그 탕자가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그 아버지보다 연기를 더 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탕자가 연기하는 게 분량이 많아진 거예요. 그 지금 한 50년, 40년 이상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탕자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예, 술집에서 어서 오십시오. 뭘 드려요? 선비비가 하는 거 그거밖에 기억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타락을 너무 리얼하게, 너무 많이,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면 간증 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뭐만 남아요? 오, 그 장로님들이 엄청 타락했었구만. 예수는 생각이 안 나고 그 장로님 타락한 것만 생각나면 간증의 포인트가 조금 빗나갔어요. 그래서 나의 타락한 거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아니니까 그건 조금 축소지향적으로 하고, 그렇게 타락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준 주님의 은혜를 하늘만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타락했는데 그렇게 은혜로 변화됐대, 여기 나와야지. 엄청 타락했었구만 이렇게 하면. 이제 기도 줄 끝난 다음에 토평이 자는데 죄다 타락했었구만 이렇게 좀 곤란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희생은 작게, 주님의 희생은 너무 크게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복음에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토평교회는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네? 우리 토평교회 복음이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 심각한 문제인데. 재조직을 해야 되는데. 예, 영상으로 방송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건 코로나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저질환자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고 싶지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영상을 보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정 목사님이 너무 탁월한 기술자여가지고 정 목사님 어디 출장 가면 방송 사고가 가끔 나더만요. 그러나 대부분 방송이 잘 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저녁 예배 참석하려면 2시간 이상 차 타고 와야 돼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오니까 얼마나 은혜스럽게 볼 수 있는지, 영상으로 방송 보내주는 거, 이거 복음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안 오면 할 수 없지만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 토평교회 오면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코로나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마스크 복음이 있거든요. 데일리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쓰고 오면 KF94로 바꿔줘요. 돈 안 받고 바꿔줘요. 아이고, 그렇게 어려우세요? 마스크 좀 제대로 쓰고 다니세요 하고 창피하게 구박하지 않아요. 무료로 바꿔줘요. 건강을 위해서 이거 쓰시라. 그리고 공기 환기시킬 때는 참이 안 부르고 시켜요. 주변에 이렇게 주민들에게 불편할까봐 참이 그치고 공기 환기하고, 저는 이것도 복음 정신이라고 봐요. 그리고 서적 담당자가 나이 드신 분 눈이 어두울까봐 교회 지남에다가 이름을 큼직하게 써줘요. 이병천. 저는 그것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복음 정신이 충만해야 돼요.
자리에 앉을 때 두 내외가 사이가 좀 껄쩍지근하다고요. 그래서 남편은 이쪽에, 부인은 저쪽에 멀찍이 떨어 앉아 있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안으로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잘 못 들어가죠. 그래서 원래 장의자의 사람이 앉을 때 복음 정신은 가운데부터 앉는 거죠. 그게 복음 정신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교회에 여학생이 암이 걸려갖고 머리가 다 빠졌다. 근데 엄마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여자가 머리가 하나 없어 어떻게 가? 그 모자 쓰고 가면 되지. 그래도 창피해. 그래서 그 여학생이 교회에 나오도록 온 교인이 미장에 가서 머리를 빡빡이를 했다. 그래서 그걸 방송에 내보냈던, 주선을 했던 분이 내가 앞으로 교회를 나가면 이런 교회를 나가겠다. 교회가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 정신만 있으면 주께서 영혼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정신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가운데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복음의 위대한 이유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 복음의 두 번째 위대한 점은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끄러워도 살았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심각했거든요. 부끄럽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아들 친구 집에 가서 식모살이도 하는 거고, 아들 아버지 사장 밑에 운전기사로 우리 아버지가 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돈 못 벌면 죽으니까. 근데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학교에서는 우등상장 주지 않아요. 개근상도 주지 않아요. 이런 건 다 반에 가서 그냥 나눠줘요. 옛날엔 전교생 앞에서 우등상장 이병철하면 그 부모 좋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부러워 그러는데, 요즘에는 차별한다고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복음은 죄인을 부끄럽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또 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당해야 될 창피와 수치를 대신 겪으시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복음의 진리로 구원받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죄인들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지 않게 해줘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엘리베이터 복음이라 그래요. 저희가 전에 그 장애 있는 분들을 막 업어주고 하면, 아니 업어서 주겠다는데 왜 안 와? 없는 사람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그 업히는 사람이 업혀가면서 자랑스러울까요? 좀 창피할까요? 좀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저 엘리베이터는 그 창피를 겪지 않고 올라가도록 그래요. 모두가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자기도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다 휠체어 장애인만 쓰세요. 그러면 창피해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병자들만 쓰는 데구만. 만일 교회에서 식사를 주는데 아침 먹지 못하고 오신 분만 오세요. 그럼 창피해 버리는 거예요. 혼자 점심 먹으시는 분들은 이리 오세요. 창피해 버리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누구나 오세요 하면 거기 휩쓰여서 가는 거예요.
그게 식사 복음이고 그게 엘리베이터 복음. 모름지기 교회는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 것이 복음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걸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 여기 젊은 학생들 있죠? 경쟁 관계에 있는 학생이 노트 보여달라면 감춰야죠? 경쟁해야 되잖아요. 보여주는 게 복음이에요. 수학 노트 좀 빌려주고 다른 것도 빌려줄까? 전과목 다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불편하다면 그건 복음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죄인은 두렵고 또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죄인의 최초의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이 옷은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의 옷도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수치를 가려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복음은 죄인의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삼육고등학교를 갔는데 저는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떼밀려서 온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가라고 해서 또 갈 데가 없어서 딴 데서 잘려가지고 등등의 많은 사연을 가지고 삼육학교를 와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문제를 안 받아줬거든요. 근데 우리 삼육학교는 복음의 정신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교회를 오긴 와야 되겠는데 성경 들고 가는 것이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거 마침 신문이 있군요. 성경을 신문지로 이렇게 싸가지고 도시락 가지고 간 것처럼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그 마음에 진리가 들어가고 복음의 진리가 자리 잡게 되면 신문지가 서서 벗겨지고 나중에는 성경을 누드로 가지고 갑니다. 복음 정신이 그의 수치를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도자를 관리하실 때 요거 신경 쓰셔야 돼요. 이분이 창피함을 느끼게 만들면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장애가 있든지 뭐 학력이 낮든지 재정이 부족하든지 집안에 뭐 근심 걱정이 돼 어떤 사이로든지 간에 그분이 불편하고 부끄럽고 어려움을 느낄 만한 요소가 되지 않게 해주시오. 제가 보니까 한 장로님 어머니가 이렇게 사람 많은 데 가는 걸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오고 싶은데 사람 많은 데 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차를 가지고 안식일 아침에 쳐들어가서 한번 저하고 가보십시다. 괜찮아요. 이렇게 가지고 한 번만 경험해 보시면 되는데 그때 한 번 와서 보시고는 별탈이 없거든요. 계속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진리 가운데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좀 해소시켜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기 창세기 3장 9절 11절 21절에 보면 어찌하여 숨었느냐 하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를 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벌거벗은 부부에게 주님께서 맨 먼저 해주는 것이 책임 추궁이 아니고 재판이 아니고 옷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풍랑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야단치신 게 아니고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 치료 후 책망.
우리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놓으시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집에서 자녀들 야단 치실 거면 잘 먹이시고 야단 치시라. 그럼 복음 정신이에요. 너 같은 자식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야단 치시면 그럼 복음 정신이 아닙니다. 검찰청이지, 예? 포도청이지. 복음 정신. 우리 주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한 처리를 계속해 가십니다. 우리 죄인이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고 구원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수치를 기꺼이, 그 부끄러움을 기꺼이 감당하셨다. 우리가 요새 그림 보면 예수님께 여기 좀 뭐 두르고 있잖아요. 그건 화가들이 배려상 해준 거지 원래는 벌거숭이라고요. 요즘에 청바지에 빵꾸 나 있는 것은 그 패션이에요. 가난해서 떨어진 청바지 입는 거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 온갖 수치와 멸시를 겪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거였다. 내 죄인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오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당할 수치를 당하셨다. 그거를 적나라하게 기록하는 게 이사야 53장. 우리 남대국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남대국 목사님께서 이제 연구할 일을 그래가지고 독일, 오스트리아 쪽으로 여행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이제 교회를 갔더니 한 신사가 브루더가 동의어로 브라더라고 그래요. 브루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유고슬라비아에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가 끝나니까 한 젊은 사람이 또 선생님 어디서 오신다고 이렇게 한참 얘기하는데 나는 한국에서 왔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이 젊은이가. 근데 아침에 얘기했던 신사분도 역시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그러니까 둘이 옥신각신 다투는 거예요. 이제 서로 대접하겠다. 그래가지고 합의 보기를 그 젊은 사람이 점심을 대접하고 그 나이 드신 신사분은 저녁을 대접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젊은 분이 점심을 대접하고 이제 집에 가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을 그 노 신사 집으로 가서 먹게 됐는데 어디에 계시냐고 그러니까 저 호텔에 있다. 아 형제 어디 호텔에 있냐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래갖고 집으로 갔는데 집이 달동네라는 거예요. 달동네에서 살고 부인이 약사를 하는데 그 루마니아에서 그 복음 전도를 하다가 그 공산체에 쫓겨나서 호텔 빈에 있고 부인이 약사를 하는 분인데 그러면서 형제요. 우리가 다 형제인데 왜 그 호텔에 있느냐? 우리 집으로 그렇게 대접을 해줬다는. 근데 오스트리아 그 본토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관심이 없고 이 외국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난한 분들이 그렇게 위해졌다고 하면서 야, 그 나그네가 부끄러워할까봐 잠도 데려가서 재워주고 식사도 제공해주면서 정말로 재림 성도로서 얼마나 기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외국에 가시면 반드시 교회를 찾아가시면 재림 성도로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소개하신 경험이 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 토평교도 외국인이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게 서로 데려가려고 다들 일이 있는지
그러면 정말로 재림 성도로서 그 마음에 뿌듯함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대학 다닐 때 마포 쪽에 있는 한 교회를 갔는데 예배 참석해서부터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그래갖고 점심 식사 먹는데 얼마나 멋쩍은지 그냥 노숙자 식사하는 줄 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그 교회 하면 정말로 정 떨어지는 교회로 50년 넘어 됐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마디도 안 물어본 교회. 그래서 식사할 때 멋쩍게 있었던 교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식사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낯선 손님이 오시면 저희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온 교인이 식사를 합니다. 메뉴도 좋고 집사님 요리 솜씨가 아주 좋습니다. 같이 가세요. 혹 식사를 안 하면 저희 집으로 가세요.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토평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소문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자회 할 때는 외국에서도 물건 올 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우리 토평교회가 복음 정신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사야 53장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은혜롭게 사는 것은 다 그분이 찔리시고 그분이 상하시고 그분이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허물과 죄와 평화 남에 대한 혜택을 받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를 아침에 조금 일찍 오는데 만일 백화점처럼 말이죠. 예배가 9시 반에 시작하니까 9시 정각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딱 앞에 줄 쳐놓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벌써 8시 반쯤 된다 벌써 불 켜놓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딱 해놓고 신분증 검사도 안 하고 코 쑤시는 것도 안 하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후사로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 교회를 가니까 모처럼 40대 젊은이 한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이제 조금 말썽꾸러기이고 교회를 잘 오는데 오랜만에 온 거예요. 그때 그 젊은이를 아는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 웬일이니? 교회를 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웬일이니 하면 안 되는데 웬일은 일어나야 되잖아요. 교회 안 온 사람들에게 웬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교회 오는 게 웬일이잖아요. 웬일이냐고 물으면 안 되죠. 이거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웬일이니 하고 일어나는 것보다 어머 네가 드디어 왔구나. 기다렸어. 보고 싶어서. 내 눈 좀 봐. 짓물렀지? 너 보고 싶어서 짓물은 거야. 아유, 너 조금만 늦게 왔으면 내 눈 아주 장님 될 뻔해서 이렇게 넉살을 풀고 너스레를 떨면 그게 사실이 안 줄을 알면서도 기뻐요. 엔돌핀은 사실이 아니어도 나온대요. 진실한 엔돌핀, 가식 엔돌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약간 기분 좋으면 엔돌핀이 나온대요. 여러분 오랜만에 말썽꾸러기 한번 교회 오면 그렇게 해주세요. 어머 왔구나. 비록 웬일이니 하고 싶더라도 어머
어머 왔구나 그래야지. 웬일이니? 아니 웬일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교회 자꾸 웬일이 일어나야 돼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를 오고 저 꾸러기가 갑자기 탕자처럼 나타나고 그런 웬일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야 돼요. 근데 웬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웬일이니가 뭐예요? 웬일이니가 어머 왔구나, 너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아니죠, 올 사람이 왔구나. 그렇게 그게 복음 정신이라니까요. 복음이 예수고 복음이 십자가의 도구, 복음이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진리인데 그 진리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오면 우리는 극찬을 퍼부어서 그를 뜨겁게 환영해요. 어머 네가 드디어 왔구나. 네 자리에 있어. 네 자리에 내 옆에 내가 계속 몇 년 동안 준비해놨다. 계속 기도하면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세 번째 복음 진리가 위대한 이유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차별이 없어요. 제가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높은 사람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키가 작아서 잘 보이라고. 또 우리 문 목사님께서 제가 올라올 때는 받침을 놔주세요. 이 단상은 원래 박민열 목사님 키에 맞는 자리예요. 그 양반이 키가 좀 크잖아요. 인물도 좋고. 저는 키도 작고 좀 거시기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 목사님이 저를 불쌍히 보고 밑에 가서 이렇게 하는 부끄러움을 겪지 않도록 한 층을 딱 놔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들리도록 단상만 좀 높지 전부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학생이나 젊은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아무도 상관없이 교회는 평등하게 차별되지 않게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이방인과도 차별이 없고 또 악인에 대한 징벌에 있어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 차별이 없고 선에 대한 보상을 할 때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율법을 준수해서 혜택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차별이 없고 죄인이란 점에서 유대인 죄인, 이방인 죄인 따로 차별을 둘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믿는 자가 영광을 누릴 때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이가 없는, 복음의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아무도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인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차별한 것이 아니고 교적이 안 와서, 자격이 없어요. 혹시 교적이 없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신 분은 차별한 게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교적이 있는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요람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찍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못 찍었어요. 모든 성도들은 동등한 것이고 모든 사람은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치 선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 야당 정치적 차별이 교회는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영남, 호남 지역적인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도권, 지방 지역적 차별이 없어야 돼요. MZ세대, X세대, Y세대, MZ세대는 저리 가세요, Y세대는 여기 이런 차별도 없어야 되는 거죠. 이북, 이남이란 사상적 차별도 없어야 돼요. 남자, 여자 성적 차별도 없어야 돼요. 늙은이, 젊은이 나이의 차별도 없어야 돼요.
외국인, 내국인, 국가의 차별도 없어요. 교회는 아무런 차별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안에서 공평한 것입니다. 공정하게 되어받아요. 물론 이제 그 식사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은 조금 더 주세요. 그거는 배려입니다. 너도 똑같이 먹어. 그건 조금 복음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위를 크게 해주셨는데 조금 배려해 주셔야 돼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시고 복음 진리로 충만하기를 바라세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차별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저는 우리 토평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그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